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기도도 중요하고 또 찬송도 중요하고 성도의 교제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말씀에 기초해야 되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바른 설교를 바르게 듣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평소에 읽는 성경 말씀 가지고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바른 설교가 전제되어야 되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설교자들을 세우셔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요, 우리가 누가복음 8장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설교를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을 잘 지키고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고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기는 4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 2장부터 또는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듣는 것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편지인데요,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이 당시에 교회 안에 큰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박해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고요, 그것과 함께 많은 유대인 성도들,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성도들이 기독교를 배교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도 많은 동요가 일어나고 또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이 박해가 가해졌다라는 것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배교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것과 함께 유대교 안에 있었던 어떤 성전이나 제사나 율법과 같은 이런 것들이 언뜻 보기에 훨씬 더 체계적이고 뭔가 좀 종교적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또 그럴싸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것에 의식들이 더해지면서 신비함까지 갖추게 된 것이죠. 기독교 복음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복음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율법의 모든 의식들이 다 완성되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그 의식들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 한 분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고자 했던 그곳으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율법적인 의식들로부터 자유함이 성도들에게는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더 종교적이고 좀 더 신비하고 평소에는 우리가 잘 접하지는 못하지만 왠지 거룩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더 느낌을 줬던 거죠. 물론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한 번에 갔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안에 예배가 있었고 또 동시에 성전 제사도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존하는 시간들이 있다가 점차 구약의 율법의 의식들은 교회 안에서 사라져 가게 된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안에는 구약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구약의 율법이나 의식들 또는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많은 믿음의 영웅들보다도, 심지어 천사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고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는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앞으로 가셔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장 1절 2절을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 또 율법, 여러 의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은 최종적이고 율법과 구약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2장 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로 넘어가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2장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이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구속자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1장 마지막 결론에 와서 그 예수님이 천사와 비교할 수도 없이 우월하시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는 2장 1절에 그러므로는 이걸 다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우월하심으로 그분의 복음을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큰 구원, 이건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음으로 전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1절에서 교회에게 이 말씀을 쓰면서 1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 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그 저자까지 포함해서 목사, 장로, 선교사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1절에서 하나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연결하면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김영익 목사님이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배가 정박을 했는데 닷을 내리지 않은 겁니다. 깜빡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또 물결에 따라서 배가 조금씩 정박했던 곳에서 계속 멀어져 흘러 떠내려가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언젠가 보니까 너무너무 멀리
흘러 떠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영적인 삶에서 일어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린 100명의 사람 중 기독교 신앙을 버리겠다는 이유 있는 결정을 내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대다수는 천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간 사람들이다. 교회도 다녔고 예배도 드렸고 교회 나오면서 봉사도 성가대로 교사로 이것저것 나름대로 봉사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 나를 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떠나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히 기독교 신앙을 버려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를 나는 절대로 이제 믿을 수 없어,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 결정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교회와 기독교를 너무 멀리 떠나와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흘러 떠내려온 것이죠. 아마 예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들 가운데에 지금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교회 안 나와?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기독교를 뒤로 할 만한, 영생의 그 복음을 버릴 만한 딱히 그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떠나서 흘러간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쩌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더욱 유념하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더욱 유념하라는 부분을 영어 성경은 pay much closer attention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pay much closer attention,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유념하라라는 거죠. 지금 뭘 하고 있던 간에 지금보다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살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과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주의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보다는 설교자에게 주의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저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지? 무슨 의도를 갖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사실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서 방해자가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자는 뒤로 빠지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직접 들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설교자가 방해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 가운데 드러난 그 하나님보다는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여서, 목사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저런 말씀을 하실까?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사실 제가 준비하는 모든 설교는 여러분 들으시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물론 저의 가장 중요한 청중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마음으로 항상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설교인데, 여러분이 설교를 설교자와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인다라면 바르게 설교를 듣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하실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일부러 안 나오거나 또는 말씀을 일부러 안 보거나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그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들은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들은 것에 유념하기 위해서는 수고하셔야 되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에 대한 가난한 심령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유지되도록 주중에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중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벌써 떠내려가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역사 속에서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간 사람들에 대한 예를 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광야를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들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유념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3장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7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과 또 놀라운 섭리로 끄집어 내셨는데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였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거기가 안식의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음이 완고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율법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랬다라는 거죠. 모세가 율법을 낭독할 때 듣기는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거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그들 안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너 왜 말 안 들어? 말 들으라고 했지? 말 들으란 말이야. 그럼 아이들이 또 듣고 있어. 소리치지 마. 나 귀 있어. 다 들린다고. 말 듣는데 그렇게? 말 듣는다고? 이게 말 듣는 거야? 진짜 그럴 거야? 왜 갑자기 화가 올라오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귀를 열으라, 소리를 들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결과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지고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말씀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복음 안에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복음 안에는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안식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유대인들, 주이시들에게 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전해준 말씀이다라고 보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해 완고한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전해준 복음에 대해 완고한 태도를 갖는다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지만 안식, 다시 말해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절 보십시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했죠. 왜요? 믿음과 들은 그 복음을, 그 말씀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말씀이라고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좋은 강연이나 세미나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은 거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예배에 왔으니까 말씀 듣는 것을 그냥 의무처럼 여기거나, 설교 참기, 설교 견디기, 이런 훈련이 너무너무 잘 된 거죠. 이것만 끝나면 이제 갈 수 있어, 일주일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여기면서 그냥 설교를 참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가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6절과 7절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것을 6절에서는 순종과 연관시키고 있고요, 7절에서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 언제 하라는 겁니까? 오늘이라는 거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과 같이, 그들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특별히 성경을 불태우고 이것 거짓이야 이렇게 SNS에 올리고 개독교 이러면서 욕하는 것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는 것, 내일 할까? 다음에 할까? 나 지금 아직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도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쓰죠. 우리라고 하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저자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저자도 포함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믿는다라고 우리 고백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성도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것, 이거 맞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두려워해야 됩니까? 나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는데, 이 사실을 두려워해도 됩니까?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 걸어가세 이렇게 하면서 그냥 천국까지 딱 직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한다라면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다기보다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인 거죠.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우리가 칼빈 5대 교리를 볼 때 여러 번 확인을 했었죠. 여러분들이 아직도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신다라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시듯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맡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놨다라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구원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 견인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시작을 하시고 그것을 완성으로 이끄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즐기면서 살자, 마음 편히 살자. 여러분, 이렇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들을, 무서운 말씀들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죠. 너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그냥 흘러 떠내려간다. 어느 순간 보면 돌아올 수 없는 거기에 있게 된다. 너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무너무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해라 라고 명령하시죠. 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시는데 그 구원의 방법은, 거기까지 가는 방법은 구원받았으니까 룰루랄라,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편히 살자, 이런 종류의 확신이 아니라 오늘과 같은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진짜구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힘쓰지 않으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 들은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정말 지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지하게 말씀을 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과장법을 잘 쓰시네, 우리에게 겁주시려고 그러시나,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지, 이거는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라고 들으신다라면 여러분들은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에 거룩한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을 통해,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어떻게 듣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대하느냐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설교자 인간을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고민하고 묵상하고 깨달은 것에 따라 순종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진실하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